오늘은 상처가 영광이 되는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눴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좋은 땅이 되자, 이런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를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영향을 주겠죠. 과거 그리스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본 철학자일 텐데, 이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상이 있는데 바로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상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은 선하고 눈에 보이거나 실존하고 만져지는 물질은 악하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악하지만 그에 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어떤 의미,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나 그런 것들은 완전하고 선 그 자체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원론 이데아 사상입니다. 그냥 오랜 과거 문명의 철학 사상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상은 서양 사상의 뿌리가 될 만큼 엄청나고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이 사상이 큰 영향을 끼쳐서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원칙적으로 구분지어서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잘못하게 된다면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완전한 것이며 육적인 것은 악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구분지으면서 그렇게 망가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그리고 신령하고 초월적인 것들을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의롭고 올바른 것과 같은 이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정의나 올바름이라는 말로 그것들을 포장하게 하고, 또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월하다고, 차원 높다고, 그래서 그런 차원 높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것, 그리고 간절해 보이고 더 뜨겁게 보이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열정적인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반대로 세상 일은 더럽고 악한 것이어서 우리 현실의 삶보다 영적인 것들이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해석을 은연중에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장은 세상 것이니까 세상 일에 힘쓰는 것보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언제나 우리에게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현실은 악한 거니까 거기서 떠나서 나에게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라는 말은 너 태어났으니까 기왕 태어난 김에 한번 살아봐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
그 현실을 고스란히 네가 겪고 직접 경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말을 꼬아서 생각해서 고생해봐라, 실패해봐라, 한번 무너져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해도 실패해도 무너져도 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멀리서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어떤 신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 우리가 둘러보면은 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특징들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특징들에서 드러나는 그 신들, 말하는 그런 신들은, 세상의 우상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감동시키고 너의 간절함을 나에게 보여주고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돌려서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다 결론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희생을 받아서 대가를 치러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를 보면 너무 시작부터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닮았다는 뜻은 겉모습을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거죠.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면서 군림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자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에 무너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얘네들 답이 없다, 실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실패작으로 여기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우리를 다시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의 세계에서 똑같이 경험하시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상처도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으로 그 현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너도 너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 상처 입고 고단해도 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굴복하면, 나에게 엎드리면 너의 인생에 상처 없이 고난 없이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세상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피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세상 신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럴 일은 없다고 하시고 오히려 직접 겪고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나 슬픔, 고난이나 실패 속에서도 그것들로 인한 모든 흔적이나 상처까지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광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삶을 직접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 무거운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드러난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뜻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철저한 순종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보고 배워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지게 된다면 그렇게 무겁고 힘겨워서 벗고 싶기만 했던 짐은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무거운 십자가라는 짐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 같고 그리고 또 다 아시듯이 굉장히 부끄러운 오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온전히 받으신 것처럼 우리 삶이 무겁고 부끄럽고 힘든 그 짐들조차 점차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가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완전히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더 의롭고 더 경건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해서 믿음의 실제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열심을 내서 살아왔지만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도 그리고 경건해지는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전에 귀하다고 여기며 자랑했던 것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전에 한 차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정말 이게 귀하고 존귀한 가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열심이 나를 굉장히 존귀하고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의롭다고 여겨졌던 그 우월감을 귀하다고 여기면서 열심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게 자랑했고 우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보니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설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순종으로 겪으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나의 혈통과 나의 출신과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단 하나,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며 순종으로 겪으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전 것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들,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이전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해 보이고
되게 고상해 보이고 차원 높아 보이는 것들이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현실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구경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잘하고 실력을 키워서 점점 그렇게 되면 네가 직접 뛰지 않아도 돼. 너 구경만 해도 돼. 구경꾼이 되면 편해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편한 자리에서 구경하는 위치에 서기를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경꾼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악을 듣는 것보다 음악을 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구를 보는 것보다 축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은 이 말은 연주하는 게 축구를 하는 게 연주를 듣는 것과 축구를 보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실제적인 것에 참여하라는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아 보이고 실체가 잡히지 않는 명분에 매달리지 말고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처음에 나누었던 뜬구름 잡는 듯한 것을 더 고상한 것이라고 여겼던 잘못된 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실제적인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그 속에 들어가 살며 겪어내는 것에서 더 큰 기쁨과 의미를 찾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마음껏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완전히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선한 것, 어떤 것은 악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간절함으로 이거를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더 고상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좋은 땅, 나쁜 땅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내 생각에 나는 한 70%는 좋은 땅이고 30%는 반대로 할까요? 70%는 나쁜 땅이고 30%는 좋은 땅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 마음을 더 좋은 땅으로 많이 변화시켜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난 80% 정도 좋은 땅인데 저 사람은 20%밖에 좋은 땅이 아니네 라고 은연중에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좋은 땅이 되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여겼고 항상 우리의 초점은 좋은 결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만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화될 능력도 없고 우리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주는 결실으로는 우리 존재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100% 그냥 나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나 세상에서 그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좋은 땅으로 변해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얻으신 이후에 우리는 100% 소망 없는 나쁜 땅에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100% 좋은 땅이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가 결정된 자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 삶은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결국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은 우리 마음의 상태나 어떤 컨디션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인생 속으로 우리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는 돌밭 같은 시간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시간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이라고 버려야 할 것이고 가시덤불밭이라고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다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뿌리시고 가꾸시며 결국 우리를 꽃피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시고 꽃피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투성이로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자로 자라가게 우리를 세상 속으로 계속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의 힘듦과 상처를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영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문제도 있고 고단하고 힘겨운 너의 삶을, 너의 슬픔을 네가 지고 살아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땐 하나님의 그 뜻이 매몰차고 야박하고 차갑게 밀어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견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잔꾀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을 신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로 찾아오셔서 현재를 걸으시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뭔가 환상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돌밭 속을, 가시덤불 속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상처가 영광이 되는 현실, 그 현장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현실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무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글로만, 머리로만 알아서 실제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고난, 실패, 상처들을 피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지 말고 짊어지고 받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가 굉장히 정의롭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주한 너의 삶을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가 영광이 되는 날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긴 물집과 굳은 살, 상처들이 지금은 부끄러워 보이고 감추고 싶은 투박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끊임없는 부르심에 담담히 순복하며 그 길을 걷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낼 실력 있는 자들로, 상처가 영광이 되는 그날까지 이끄실 그날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을 그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뜬구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가까운 우리의 현실 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